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넘어 한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비극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시는 30대 전성준 씨의 사연인데요. 성준 씨 집안에는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단 하나의 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입에 올리지도 말고 마음속으로조차 생각지 마라. 그 서슬퍼런 금기가 깨어지는 순간 평온하던 가족의 일상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부름을 거부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어포. 지금부터 그 지독하고도 처참했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18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우리 집 마당에서 펼쳐진 광경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타오르는 떼약볕 아래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저와 제 형, 그리고 우리 형제의 목덜미 바로 앞에서 시퍼런 날이 선 칼자루를 쥐고 서있던 사람. 그분은 다름 아닌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신령님의 공수를 받아 내뱉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실력으로 이름이 자자한 만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신당 앞에는 늘 검은색 세단들이 줄을 이었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정치인부터 재벌가, 사람들까지 덩치 큰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할머니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곤 했습니다. 저 사람들 또 왔네. 할머니는 힘들지도 않나봐. 엄마, 할머니 신당에 너무 자주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건강도 안 좋으신데. 성준아, 내가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랬지. 신령님이 다 듣고 계셔. 어머니는 늘 제 입을 단속하셨고 할머니는 늘 작두 날처럼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화롭던 저희 집에 폭풍우가 몰아치듯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밤 연락도 없이 할머니가 불쑥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린 겁니다. 신당에서 보던 당당한 만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딱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며 물으셨죠. 뭘 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대체 누구한테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신당을 전부 파헤쳐 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모셔온 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도 입을 꾹 닫으셨던 할머니는 그날 이후 몇 시간이고 똑같은 말만 망령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 지긋지긋한 신기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갈 거야. 아무도 내 자식들도 손주들도 아무도 안 데려가게 할 거야. 아버지는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실력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신령님과의 끈을 끊어버리는 도박을 하신 것 같다고요. 하지만 신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군신 다 버렸구나. 내가 다 내쫓았어. 그런데 천상호 이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할머니는 도끼를 들고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큰 아빠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망이 난 거라며 혀를 찼지만 할머니의 그 광기 어린 눈빛은 단순한 치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할머니의 식사를 챙기러 방에 들어갔던 저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식은 채 영영 눈을 감으신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을 버린 만신의 말로다. 평생 남의 운명 봐주더니 재벌은 못 피했네.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된 장소는 할머니가 그토록 죽이겠다고 외쳤던 큰 아빠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 큰 아빠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환청에 시달린다고 괴로워하시더니 결국 사인도 불분명한 채 급사하고 마신 겁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마당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창밖을 내다보니 캄캄한 마당 한가운데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기괴한 각도로 좌우로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군요. 그런데 그때 제 바로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준아, 여기서 뭐해?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형의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한 형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흰자위가 번뜩이는 마치 짐승 같은 눈이었죠.
다음날 형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제게 비밀 하나를 털어놨습니다. 당시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형은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귀가시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차 뒷좌석에 처음 보는 여학생이 타 있었다는 겁니다. 너 어차피 갈 거잖아? 우리랑 같이 갈 거잖아? 그 여학생은 형에게만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뒷자리가 비어있다고 했죠. 어느 날은 집으로 오는 길을 잃고 같은 길만 수십 바퀴를 빙빙 돌았는데 그때 누군가 형의 귓가에 대고 형의 목소리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도 곧 죽을 거야. 그때부터 형은 죽은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데려갈 거야. 나 혼자 안 죽어. 그리고 며칠 뒤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건 아버지가 숨을 거두신 그 순간부터 형이 거짓말처럼 멀쩡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기괴한 일은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형이 행정상 사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조차 왜 이런 전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였다며 사색이 되어 사과하더군요. 그제야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며 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할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않아 이 사달이 났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몰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천도제를 지냈던 겁니다. 그 무당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조상님들이 자손을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장 제를 지내지 않으면 큰아드님 목숨이 위태로워요. 어머니는 형을 살리기 위해 제를 지냈고 그 제가 끝난 바로 다음날 귀신같이 아버지가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는 형의 목숨을 대신해 끌려가신 걸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머니는 임종 전날 아주 잠깐 정신이 돌아와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거라. 특히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있는 자들을 조심하거라. 할머니는 당신이 버린 신들이 자손들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저항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데려가려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에게도 이상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끔 방 안에서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 냄새가 납니다. 주위에 향을 피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냄새가 나고 나면 반드시 제 주변 지인이나 먼 친척 중 누군가가 목숨을 잃습니다. 이젠 느껴집니다. 향 냄새가 점점 제 코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차례는 제가 아닐까? 매일 밤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잠이 듭니다. 자신이 모시던 신을 버린 만신, 그리고 그 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잔혹한 대가. 여러분,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금기라는 것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약속을 어긴 대가는 이토록 때를 이어 흐르는 핏빛 저주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특히나 죽은 자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 향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 안에서 혹시 은은한 향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디 그 냄새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준 씨의 사연처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이한 금기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사연 남겨주세요.